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죄에 대해가 물론 사회적인 형법이나 민법이나 여러 가지 죄의 구분과 정의가 많습니다만 인간이 태생적으로 본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라는 문제를 오늘 말을 나눌까 합니다. 유교나 불경에는 이 원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 많은 이 인간이 타락된 것은, 인간이 잘못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인간이 타락됐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이, 먹는 과일을 먹었는데 어떻게 자자손손 대대후손까지 혈통적으로 그 죄가 핏줄을 타고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의문점이 붙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그대로 문자 과일일 것이냐, 아니면 과일 아니면 어떤 걸 또 상징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죄의 뿌리의 선악과 마태복음 5장 11절에 15장 11절에 사람 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 또 나오는 것이 죄가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근거로 잡을 때도 선악과와 같은 과일은 아닐 거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인간은 허물을 가리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 과일을 따먹고 난 뒤에 입이나 닦는 손이나 또 손을 갖고 입에 넣었으면 입이나 손과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아까 입으로 가렸다, 이런 내용은 하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체를 두고 봐도 하체에 이상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문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0권 231페이지에 타락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요. 타락이 선생님의 시대에 와서 타락이 이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파헤쳐졌어요. 그전에는, 문선생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기독교 가지고 하늘나라 우는 곤란하다고요. 137권 128페이지에 타락이 어떻게 됐느냐, 선악과 따먹은 것이다, 이럽니다. 실수가 뭐예요 하니까 선악과가 뭐냐 물으면 목사나 권사나 어떤 신앙자에게 물으면 선악과가 뭐요, 과일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대로 믿어 하고 기구각각의 답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악과는 선악과지, 그 뜻까지 알 필요 있어 하고 막무가내의 답변도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22권 143페이지에는 22권 140 선악과는 결국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고 비사다, 비유와 상징을 말한 비사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믿고 나온 기독교가 참 용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 기준 가지고도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20세기 문명 창건은, 이것은 기독교 자체의 공로와 수고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로요 하늘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냥 그대로 과일이냐? 성경은 알쏭달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하체 가렸다고 하는데 왜 하필 하체를 가렸느냐? 하체가 뭐냐? 부끄러우니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우냐? 이유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끄러우니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뭐 하고 이런 답변도 순발력 있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고장난 사연이 거기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196권 15페이지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타락시켰어요? 근본 문제를 두드리면 암적인 절벽의 산이 콱 막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을 이 세상에 죽음을 걸어놓고 먹거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 외에는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음란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주성했기에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음란에 대한 깊은 내용을 타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47권 17권 페이지에 본문이 계속 좀 많이 나옵니다. 타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서에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것이 타락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성서의 중요한 부분이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고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반복이네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남자 여자들이 전부 다 곁길의 사랑을 찾아가기에 얼마나 별별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말의 70% 정도로 꽉 찬 것이 사랑 얘기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사랑의 노래예요. 타락한 사랑을 자극시키는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사망의 터전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결점을 가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 엄마에게 들키면 손을 가리고 입을 가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다면 손과 입을 가려서야 할 텐데 하체를 가린 것으로 보아 이는 하체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째로 믿는 문자 그대로의 축자영감설 통째로 그대로 믿는 축자영감설을 믿는 엉터리 기독교인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무엇을 믿어요?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에요? 예수를 반대한 역사를 남긴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통회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메섹이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죠. 그 본성적 요성이 전부 다 빠져나갔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본성적 요성이라고 했는데 본성적 어떤 습관성에 젖어 있는 자기의 그 개성, 자질, 그 약간 악성도 수반된 요성이 전부 빠져나갔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영계에서 만나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계에서 만나봤다. 이거는 문 선생께서는 영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영계에 주관할 수 있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할 수 있습니다. 영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봤다. 이 녀석 잘했구만. 너 그거 알아?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면 조용히 듣는 것이 복 받는 지름길이야 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에덴 동산에는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천사가 누시엘부터 가브리엘까지 세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혼자입니다. 5사람이 남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남성격 주체이신 하나님을 비롯하여 아담, 그리고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해와 한 사람뿐입니다. 계명을 세우는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를 다 먹었겠어요? 남자들이 5명이고 여자는 한 사람이 벌벗고 사는데 그 경고가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나체로 지나면서 쌍상으로 울리는 곤충이나 동물 등의 생태계를 보면서 뭐를 느꼈겠습니까? 목사님들 있다면, 목사님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 왔으면 생각해 보라고요. 무엇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실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던 계명은 해와의 사랑 문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삼고 개성완성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축복 결혼을 할 때까지 절대로 순결을 지켜 순결본부에서 통일교회에서 순결본부에서 순결운동을 하니까 잘났다고 하는 세상 패들, 좌익 사상, 리버럴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순결이 뭐냐, 순결 이럽니다. 미친 갓나들이 많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문생의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종사하는 모든 직업은 거의 다가 액세서리 직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많은 사람이 난 돈 좋아해도 그거는 본체적인 것이 아니고 액세서리 급밖에 안 되고, 권력, 나 권력이 최고야 하고 권력을 사랑하러 태어났어, 이것도 모조리 반핑이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도 액세서리 직업인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가 내가 태어났어 하더라도 그것도 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왜? 인간이 인간의 존재를 모르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창조주의 목적이 배후의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창조주에게 문답하거나 거기에서 답을 받지 않고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죠.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활 속에서는 가족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인간생활이나 모두 사랑이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도 행복의 깃틀도 나타나고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삼고 개성완성하여 해와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결혼할 때까지 절대로 순결을 지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생명, 혈통을 변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체를 가리는데 그 뭔가 고장났다는 걸 알 텐데 오늘 이 세상에 그 문제로 인해 지상에는 파란만장한 문제와 사랑 문제로 인하여 곡절과 사연이 이 세상에는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탔지 못했고 어느 종교도 계도하지 못하였고 어느 종교도 근가율려서 결정적인 핵심을 찔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지금 이 통일교회 문 선생이 주장한 교리에 의해서 최초로 원죄가 뭐냐? 선악과 다 먹은 거다? 아니다. 불륜한 남녀의 사랑행위다 하는 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병폐적이고 악질적인 문제가 있는 이 사랑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대단히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많고 많은 종교가 널브러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문제를 감당합니까? 앞으로 이 종교가 5,000년이 더 진행한다 해도 만년이 진행해도 오늘의 이 세상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까?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생식기는 하나님이 가장 심려를 기울여 창조하신 것으로 참 사람의 왕궁이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소리가 나옵니다. 참 생명의 왕궁이요. 나아가 참 혈통의 왕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 사랑의 왕궁이요. 참 생명의 왕궁이요. 나아가 참 혈통의 왕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제일 원인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주께서 이 격의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궁전입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사랑의 문, 생명의 문, 혈통의 문을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상징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보통 명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왕궁이 뭐예요? 국가에 제일 어려울 때 승리한 그 자리를 중삼고 왕궁이 털을 닦지요. 그렇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승리의 패권적 기반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의 패권적 기반이요? 생명의 패권적 기반이요? 혈통의 패권적 기반이기 때문에 왕궁이라는 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 자기 여편 내에 그것이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범할 수 있어요? 미친놈 아니고는 정신이 없는 녀석 아니고는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고의 표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 회원의 상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의 왕궁이 연결될 것입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왔다가 무엇인가를 중삼고 내일 전해서 대신 왕궁을 거룩하게 모시고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스, 오케이 이래야 돼요. 대가리를 젓지 말고 말씀의 내용을 분석해봐요. 부끄러운 자신을 폭로시켜가지고 거기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색시 앞에 자기 남편 앞에 그 왕궁을 통해 전통의 역사를 남기는 아들 딸 앞에 머리 숙여 왕자 왕녀로 모실 줄 아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선악과란 문자 그대로 왕과 관계하면 왕자를 낳는 것이고 선악과가 마피아와 관계하면 마피아의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근본적인 죄가 원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죄가 생겨났어요. 뒷동산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낡은 역사의 종말기인 말세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윤락 현상이나 프리섹스의 물결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미성년 때에 뿌려진 정교를 유린해 간 사탄의 추수임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중요한 생식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오늘 생식기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목볼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생식기는 아내의 것이요. 아내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원한 사랑, 생명의 영원한 생명, 혈통이 영원한 혈통이기 때문에 생식기의 주인도 단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담 헤아를 두 사람씩 만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열고 닫는 열쇠는 절대로 단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산 사람은 오늘 저녁에 회개하라고요. 옆편네한테 회개하고 자식한테 회개해요. 술 먹고 별의별 노름을 다 하고 그래 놓고도 아비야 아비야 뭐야 부정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떤 이유로도 스페어키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가정이 멸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음행에 대한 실생, 음란에 대한 208권 304페이지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 때부터 그랬으니까
하나님 중삼고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소유물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으로 지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삼고 그 목적을 이루었어야 할 텐데 아담 해와가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목적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행복이라든가 모든 전체의 이상은 하늘적 사랑인 참사랑을 중삼고 그것이 근본이 돼서 모든 것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에 있어서 행복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물들도 오늘 인간 세계와 같이 이래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남자나 여자는 동물적 인간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 문제에 있어서는 동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면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게 미국에 있고 삼촌이 진료를 데리고 사는 꼴도 있고 이와 같이 이상적 사랑권 내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멸적 환경을 중삼고 세상이 무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딸이 아버지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국에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근친 상관관계가 26% 이상입니다. 세상의 동물들도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성관계가 문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상이, 희망이 내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뒤넘이 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청소년들도 아담 해와 다 알아가듯이 아담 해와가 과일 따먹은 게 아니라 불륜한 사랑을 저질렀듯이 불륜한 사랑을 어느 교리에도 발표하고 설파하고 증거하고 해설하고 표현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음란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 청소년들도 아담 해와 다 알아가듯이 절개도 없이 하루 생활에 만족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개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활은 상처만 남겨줄 뿐이지 거기에 행복의 길은 없어. 왜 이렇게 됐느냐? 끝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느니 결혼할 수가 없고 남자가 결혼하느니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이혼하게 되면 남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여자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래도 더구나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는 일부러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여 재산 뺏는 노름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뭐랄까 아기와 같은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향락에 미천이 되는 돈 때문에 결혼을 도구로 해서 자기의 절개를 팔아먹고 인간성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3권 264페이지 성서의 많은 부분에 사탄이 음행의 신이라고 사탄이 음행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팽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음행이 팽창함으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한 사랑이 사탄의 무대가 되어가지고 천륜을 망칠 수 있는 기원이 되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선생이 이 음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종교를 창도하고 이 세상을 훈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일교를 놓고 무수한 교회에서는 음란 집단이라고 욕하는 이 괴짜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배후에 사탄이 조종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미국에서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제기라를 하고 욕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 이름을 제일 밟아버리고 팽개치면서 악질적으로 사용해버리듯이 그것과 같은 꼴입니다. 인류 역사 시조는 10대 청소년 시절에 불련한 사랑을 맺어가지고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절기와 수확이
바뀌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10대 청소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성을 중심 삼은 불륜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마찬가지로 나무 아래서 타락의 행동을 세계적으로 적그러지는 청소년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세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201권 167페이지.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참사랑의 기원지와 참사랑의 생명의 기원지 그리고 참혈통의 기원지는 과연 어디겠습니까? 이 셋이 참사랑의 기원지, 참생명의 기원지, 참혈통의 기원지 이 셋이 맞붙어 화합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기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성기가 천리를 파탄한 흉악한 궁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이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워야 할 그것이 천지의 제일 악이 되었기 때문에 쌍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쌍놈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들도 다 그것 중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삼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의지하고 사는데 그것이 왜 쌍것이어야 합니까? 천리를 파탄시킨 원흉이 조상 속에 행위로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혁명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한 가지 재언하는 말, 성성혁명이 벌어져라 이런 말을 해서 성성혁명. 하나님 앞에 음란의 도시, 음란의 나라는 필히 망합니다.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로마가 망한 것은 달리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들어간 것이 절개를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79년 이거 AD입니다. AD 79년 8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봄베이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몰살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으면 1834년에 영국의 작가 리튼이 봄베이 최후의 날 보세요. 무려 1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 이 비참한 비극이 찌꺼기가 역사를 타고 세월을 종격으로 거쳐가지고 울려주니까 이거를 갖고 봄베이 최후의 날을 작품으로 해가지고 인류에게 경종을 준 작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만은 일본의 히로시마 폭탄이 잔인하게 터졌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어떤 작가가 노모아 히로시마, 다시는 히로시마 같은 게 없어야 된다. 노모아 히로시마 이런 척을사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은 어떤 데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 옆집, 앞집 싸우는 이런 게 아닙니다. 동리 싸운 국가대 총결허가 휴전되는 그거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중심 삼고 벌어지는 일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고로 옛날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큰 메시아 구세주가 오는 날이라고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예수가 왔는데 국민학교 입구도 안 가는 것이 자가 예수 메시아 냄새 풍기하니까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자칭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 그래서 예수님 달아 죽여놓고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잡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가 600만 명을 히틀러한테 맡겨가지고 잔인하고 우리 유교도 300만 명밖에 안 죽었죠. 600만 명을 처형하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난리난 일이 역사 속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렸는데 유대민족 전체가 멸절을 당하는 비참한 순환을 맛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는 것은 껍데기에 손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의사일수록 떨어진 옷을 입고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인침하고 하나님이 의인을 뒤에서 딱 박은 사람이 외형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동태를 알 수가 있는데, 통일교회 문 선생이 잠깐만 점검을 해보면 그분은 하루에 최고 3,770 이상을 조율해가 약혼시켜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서로 상면해가 니네 만나라 이래 아닙니다. 사진을 쫙 도열해가지고 사진을 막 맞춰가 냅니다. 맞춰가지고 내는데, 근데 어떤 사진을 잘못 혼돈이 돼가지고 이 사람 사진 짝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고 다시 들고 와가지고 그 진행자가 물으면 다시 처음에 그 사람을 정확히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놀란 것은 3,770이면 7천 얼마입니까? 숫자가. 이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은 꿈에 선몽 중에 자기 배필 짝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결혼이 가능하냐? 이런 결혼이 가능하냐? 최고 결혼 많이 하는 것이 3625상을 잠실에서 결혼식을 한번 했습니다. 82년입니까? 이때 이 결혼식이 어때서 가능하냐? 원죄가 불륜한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처녀가 총각이 5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아무리 떨어져도 걱정 없는 종교적 계율이 딱 작동하기 때문에 이 음란 문제가 정리되는 교회에서 벌린 것이 축복 행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일본 통일교인의 어떤 부모는 20년 넘게 성별 생활을 했어요. 부부가 이미 교회 들어오기 전에 결혼해놓은 관계는 성별 생활하면서 다시 기성축복을 하늘로부터 받기 위해 가지고 성별가 분별 생활하는데 20년 넘게 했다는 그 보고를 받고 문 선생은 그 아들에게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칙을 못 이루고 죽었는가 봐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집을 한 채 사줬습니다. 그 공로가 특별했기 때문에. 일본 식구들의 기록적인 기록은 참 많습니다. 세계일보를 서울에서 배달을 할 때에 동경대 졸업하는 사람이 14명이 배달했는 일도 있고, 강원도 꼴짝에 국졸밖에 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대졸자리가 저리 시집와 있는 사람도 있고, 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결혼과 축복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도 흉내도 못 낼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상징 현상과 같이 자식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강진에서 하영선입니다. 이름 하영선이라는 분은 아들 둘을 밤에 데려가가 지 친자식을 산에서 번제가 드려서 최용섭 씨가 정남지구장 가는데 중앙일보에만 기사 났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는 거나 1970년 12월 달에 통일교에서 축복받은 여자 1200명을 3년간 전국에서 활동대원으로 가정을 떼고 자식의 젖을 떼고 집을 떠나서 활동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 극적인 기록인 겁니다. 특별히 일본 식구들이 신앙이 중거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또 백인도 이 통일교 축복 속에서는 흑인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인류의 평화는 국제 결혼으로 진행된다는 걸 느끼면서 이 세상의 사랑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왔기에 이게 죄의 뿌리, 이 세상의 만악의 뿌리가 불륜한 사랑. 오늘 세상에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옛날 선조시 때, 신라시대 때 이럴 때는 성이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성을 팔아가지고 성을 서비스 하는 성의 산업이 이 시대는 가동이 되고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이런 일까지 생각할 때 오늘 이 진리를 통해가 새로 이제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야 할 중대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